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오늘 말씀의 요점은 쇠마라는 뜻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오늘 쇠마라고 하는 오늘 목요일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에 나온 이 말씀을 쇠마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라. 때와 장소를 따지지 말고 가르치라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자, 1절에 3절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한 벌이 될 수 있지만 또 그 율법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그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는 이렇게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었는데 그랬는데 그 율법이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약속도 성취하겠다는 그 말씀들이 율법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4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 이스라엘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죠.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이 땅에 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2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광야에서는 모세의 말이라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는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해서 농경 생활로 바뀔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모세의 어떤 명령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가야 하는 생활로 그 패턴이 바뀐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전에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모세는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 시대에 그 지역을 섬겼던 그 지역을 섬겼던 신들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잘 되니까 유목 생활을 한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느냐. 양쪽 신을 다 섬기면 정말 엄청난 부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죠. 10절에서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11절과 11절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그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잘 보면은 너가 건축하지 않은, 너희가 파지 않은, 너희가 심지 않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은 너희가 수고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얻은 땅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얻은 것이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는 것이죠. 내가 얻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네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메시지를 듣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의지로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뭐 시험에 지금 잘 본 친구들 있을 것이고 또 오늘까지 또 시험을 봤는데 또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을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해서 내가 그렇게 실패했구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좋은 열매를 얻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도와주심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을 못 봤다고 하면은 내가,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서 이런 나쁜 결과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안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력한 거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빠졌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은 하나님 또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당장 오늘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더 깊이 얘기를 좀 더 나눌 겁니다. 들어보면서 더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13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12절에서 13절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른다면 잘못된 것이죠.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받은 다음에 이후에 나의 그 행동도 굉장히 더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은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그 믿음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신, 은혜로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도 있지만 그 노력으로 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걸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자, 14절에 15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철시킬까 두려워하노라. 14절 15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하지만 전적으로 선물로 주시지만 받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지만 조심하여야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마귀, 귀신들의 이 영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나게 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풍조가 내 마음에 더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모이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모이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또 과한 감정과 이기적으로 살라고 약한 것들은, 세상 영들은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버리고 망각하면은 이렇게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더 내 안에 두기를 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16절에 19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주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자, 여기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으로 그 예를 등장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사의 시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 17장에서 이런 마사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 후 신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막 백성들이 모세에게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들이 저지른 악은, 마사에서 저지른 악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를 목말라하게 하고 죽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시킨 지도자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인간, 모세가 한 인간이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인간 모세가 그것을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집트에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목말라하게 죽였느냐 이렇게 말했냐면 두 번째는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한 사실을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들은 당장 목마름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출애굽한 것은 그저 사소한 사건이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나 이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모세가 이 세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20절에서 24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듣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20절에서 24절은 모세의 신앙 교육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애굽에서 인도한 것만으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백성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모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25절은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아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6장 1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사에서 이것을 놓쳐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사사로움처럼 여겼고 오히려 그냥 지금 현재 목마른 것이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과 애굽 땅에 사는 그 이방인과는 그 땅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당장 내가 시험을 못 봐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것이 다 잘못됐어. 하나님 나를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귀한 일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의 닥쳐있는 목마름만, 물을 못 먹어서 목마름만, 그것만 내가 집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한 사건, 그것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게 사사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당장 물을 못 먹는다고 해서 그게 더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조금 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뜻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원할 만큼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취해 있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그 하는 일들을 고백하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좀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귀하게 하나님을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